주의 음성을 들을 때에 우리의 심령이 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 심령이 변화되어서 참으로 주께서 보실 때에 순결한 자, 깨끗한 옷을 입은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10장 26절 이하를 통해서 순결하라, 순결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은 제사의 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16절부터 23절까지는 제사들이 받을 제1차 핍박에 대한 말씀이요, 그 다음에 24절부터 또한 33절까지는 또 두 번째 핍박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4절부터 39절까지는 금을 주러 왔다 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40절부터 마지막까지는 영접하는 자가 받을 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네 부분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오늘 말씀이 먼저 제1차 핍박에 대해서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자, 보면 16절에 보면 순결하라 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자, 오늘 말씀의 주제의 문이기도 하고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보낼 때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말씀을 보기 전에 오늘 주보를 한번 보십니다. 주보 위에 색깔 있는 부분에 보시면 전도도 예수님께 배워서 하자라는 제목이 있는데, 이 보면은 바로 우리 마태복음 10장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적어놓고 있습니다.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하는 말씀이 있는데, 자,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저희들에게 권능을 주시고 이렇게 전파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전도도 예수님께 배워야 됩니다.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그 첫 마디로 뭐라고 말해야 되는가? 이게 참, 이게 전도자에 있어서 이게 중요한 문제죠. 처음으로 사람을 만났을 때 뭐라고 말해야 될까? 이게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여러 가지로 고심을 해서 방법을 고안을 해야 됩니다. 처음에 뭐를 말해야 될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게 한마디로 모든 걸 결정하는데, 이것도 예수님께 배워야 됩니다.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이 가까웠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천국이 가까웠습니다, 예수님 이르세요 라고 말문을 열기 시작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복음을 듣는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죠. 모든 걸 예수님께 배워야 돼요. 우리 지금까지 했던 모든 신앙생활을 다 깡그리 없애버리고 다 말씀으로 돌아가가지고 원초적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나, 이걸 잘 봐야 돼요. 또 이 복음 전도라든지 이런 역사가 일어날 때 사도행전에는 어떻게 했지 하고 사도행전을 잘 봐야 돼요. 항상 모든 답은 성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배운 거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거 다 없애버리고 말씀으로 돌아가서 원초적으로 돌아가서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나, 이걸 잘 봐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이런 복음서를 잘 봐야 됩니다. 제가 왜 성경을 지금 이렇게 강해서를 다 했는데 왜 다시 마태복음에 돌아와서 이렇게 두 번째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는가?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요, 예수님의 말씀이요, 예수님 말씀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직접 말했던 복음서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66권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신, 직접 말하신 복음서가 제일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서 중에서도 처음에 나오는 이 마태복음 정말 중요하죠. 그래서 이렇게 보는 겁니다. 보면 여기 직접 예수님 육성이 콕 적혀가 있죠. 이 육성을 제가 가능하면 외우라고 말하잖아요. 암송하라. 이 말씀을 암송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역사를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도 예수님께 배워서 하자는 것입니다. 자, 16절 봅니다. 16절 보면 오늘 말씀이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는 말씀이 있죠. 지난번에 우리가 이걸 가지고 다각적으로 해석을 해보았는데요. 뱀같이 지혜롭다라는 말은 뱀이 사탄의 지혜를 받듯이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이 뱀이라는 말은, 뱀같이 지혜롭다 이 말은
나쁜 뜻이 아니라 여기서는 좋은 뜻으로 쓰였습니다. 뱀은 지혜의 상징입니다. 뱀이. 그래서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창세기에 있듯이 이 간교가 지혜와 슬기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뱀을 굉장히 싫어하지만은 유대나라에서는 뱀같이 지혜롭다는 것은 지혜의 대명사로 봅니다. 뱀이 자기 지혜로 가지 않고 사탄의 지혜를 받았듯이 오늘 우리도 우리의 지혜는 별거 없어요. 우리의 지혜는 뭐 아무것도 없죠. 예수님의 지혜를 받는 그게 진짜 지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지혜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지혜 중에 가장 큰 지혜가 뭐냐?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게 바로 가장 큰 지혜라는 것이죠. 예. 이게 바로 뱀같이 지혜롭다는 말이에요. 그다음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 말이 있습니다. 이 비둘기는 제사에 드려지는 유일한 새죠. 그래서 우리가 제물이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 제물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 제물이 되려면 흠 없는 것은 흠 있는 것은 절대 드려지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가 흠 없는 제사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깨끗해져야 돼요. 순결해야 돼요.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어야 돼요. 깨끗한 옷을. 자, 어떤 것이 더러운 것인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을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더러운 것이 무엇인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더러운 것이 규정되고 있습니다. 15장 18절 봅니다. 18절.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자, 예수님께서 16절부터 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직도 너희가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어버려 주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 회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무엇이 더러운 것인가? 하나님 볼 때 더러운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것이 뭔가 바로 사람의 마음이다. 우리 마음이 더러운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누가 너희를 알려고하는 나 여호와는 우리의 중심을 감찰한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더럽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 사람의 마음 속에 뭐가 들어있는가? 첫 번째, 살인이 악한 생각인데 이 악한 생각이 여러 가지 표현되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살인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살인. 무엇이 살인입니까? 사람을 죽이는 것이 살인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복음서에 보면은 형제에게 화내는 것도 노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 1서에 보면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살인이라는 것은 죽이고자 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죽이고 싶은 마음, 이것이 바로 살인인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면 이게 더러운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볼 때는 굉장히 더러운 옷을 입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런 마음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다른 사람을 볼 때 죽이고 싶어 합니다. 너는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너는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마어마한 죄악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큰 죄가 어떤 죄냐면 하나님이 창세기에 제일 처음으로 하신 말이 우리 인간을 만들어 놓고 제일 처음으로 하신 말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것을 어기는 자는 제일 큰 죄를 짓는 거예요. 이것을 어기는 제일 큰, 왜냐하면 그게 제일 처음 말이니까. 그래서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반드시 결혼을 해가지고 아이를 낳아야 됩니다. 생육하고 번성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이걸 어기면 제일 큰 죄를 짓는 거예요. 제일 큰 죄. 사실 인간에게 있어서 제일 큰 일은 결혼해서 아이를 생육하는 겁니다. 아이를 기르는 겁니다. 자녀를 기르는 겁니다. 이거 제일 큰 일이에요. 이보다 더 큰 일은 없습니다. 그거 하라고 남자들이 일하는 거예요. 여자들은 집안에서 애 놓고 애 기르라고 그 일을 도와주려고 남자들 밖에 나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도와주는 거예요. 결국은 그 일을 하는 거야. 그 일을. 그걸 안 하는 자들은 세상에서 가장 악한 죄를 짓는 거예요. 그게 제일 큰 죄입니다. 그걸 이제 영적으로 풀이하고 있습니다. 나가서 전도해야 돼요. 우리가 생명을 받아서 영적인 생명이 있다면 이 영적인 생명을 나가서 전해줘야 돼요.
전해줘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영적인 생명을 살려야 돼. 이 영적인 자녀들입니다. 영적인 자녀를 생산해야 돼. 생육하고 번성해야 됩니다. 이 일을 하지 않는 자들은 가장 큰 죄를 짓는 거예요. 이게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랍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살인이 나오죠. 이 살인은 바로 생육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말이죠. 죽이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떻게든 생명을 탄생시키려고 합니다. 생명을 살리려고 합니다. 이 우주에 생명으로 가득 채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살인은 뭡니까? 이 생명을 죽이는 거예요. 생명을 자꾸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너는 없어졌으면 좋겠어. 너는 죽었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이 우리 속에 있는 것. 이게 바로 제일 큰 죄입니다. 이게 제일 더러운 것입니다. 이게 바로 제일 더러운 것입니다. 혹여 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마태복음 맨 끝에 나오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다 사랑하십니다. 해를 악한 자나 선인에게 비추시며 그 비를 의로운 자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시리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악한 자나 선한 자나 하나님은 다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다 키운다는 거예요. 생육시킨다는 거예요. 그와 같은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우리가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사랑하는 마음, 품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이게 바로 살인을 하지 않는 겁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악한 생각을 가지지 않는 겁니다. 두 번째, 간음이 나옵니다. 간음. 네, 간음, 그다음 엄난이 나오죠. 이 두 가지는 더러운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더럽다는 것은 간음하고 엄난하는 겁니다. 이 간음과 엄난의 반대는 가정입니다. 여러분, 가정이야말로 성결하고 순결하고 거룩한 것입니다. 이 음란과 간음은 가정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음란과 간음이야말로 정말로 하나님 볼 때 더러운 것이죠. 그런데 이 세상은 전부 다 간음과 음란으로 다 이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대중문화의 그 메시지가 뭔지 압니까? 간음과 음란입니다. 대중문화 속에는 전부 다 간음과 음란을 집어넣고 있어요. 이 디즈니랜드에서 만드는 모든 영화 속에는 다 그 속에 간음과 음란을 집어넣고 있습니다. 목사님 지금 무슨 말을 하십니까? 아니요.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 그 디즈니랜드에서 만든 그 만화 영화, 그 속에는 알게 모르게 그 속에 이 우리 영은 딱 알아차려요. 우리 육은 못 알아차려요. 우리 마음은 못 알아차려요. 그게 이 연기 같은 것도 이 SEX 같은 이런 X 같은 이런 말, 그것처럼 탁 집어야 된다. 그리고 엄난한 그 여자의 모습이라도 이런 걸 연기처럼 이렇게 탁 모사를 해가지고 이어놓는 거. 이런 게 수없이 많습니다. 찾으려면요. 한도 끝도 없습니다. 왜 이렇습니까? 이 문화가 왜 이렇게 엄난합니까? 더러운 마음을 지어야 된다. 그 근본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 귀신이 대중문화를 사로잡았어요. 그래서 보고 접하면은 우리는 모르지. 그리고 우리 영은 다 알아차려요. 우리 영은 점점 엄난으로 기울어집니다. 즉, 더러운 옷을 입는 거예요. 대중문화를 계속 보고 있으면 한겹 더러운 옷을 입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벗는 것은 가정입니다. 여러분, 가정이야말로 가장 하나님이 만드신 깨끗하고 순결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엄난과 간음을 배격하고 가정을 소중하게 여겨요.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고, 우리가 정말로 돌아가야 될 것은 홈입니다. 가정입니다. 우리가 진정 사랑해야 될 사람은 가족입니다. 내 가족이야말로 내가 진정으로 사랑해야 되고, 내가 진정으로 돌아갈 곳은 우리의 가정이 아닙니까? 가정이야말로 하나님 주신 지상천국입니다. 이 지상천국을 깨는 것이 바로 간음이 엄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순결한 옷을 입어요. 사람들마다 다 마음속에 대중문화가 넣어준 간음과 엄난이 있어요. 이제는 이것을 다 내어버려야 됩니다. 주의 말씀을 내 안에 입고서 이제는 깨끗한 옷을 가정으로 돌아야 돼요. 가정으로. 그러면 또 보면 더러운 옷이 뭐가 있습니까? 간음과 엄난과 도적질이 나오죠. 도적질이 뭡니까? 일하지 않고 먹겠다는 거예요. 일하지 않고 먹겠다. 이 게으름이죠. 게으른 자들은 일하지 않고 먹으려고 합니다. 일확천금을 노립니다. 뭐 로또니 복권이니 뭐 이런 걸 사가지고 일확천금을 노리고 있어요. 일하지 않는 자들이죠. 도적질이죠. 이 도적질은 이 아주 더러운 마음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열심히 일해서 먹고 살아야 됩니다. 열심히 일하면 마음도 건강해져요. 일하는 자들은 건강합니다. 여러분, 누가 마음이 더럽느냐? 일하지 않는 자들이 더럽다. 열심히 일하는 자들은 마음이 깨끗해요. 마음이 깨끗합니다. 오늘 우리는
열심히 손으로서 일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거짓말, 거짓 증거가 나옵니다. 이 거짓말을 도둑질하기 위한 예비 단계죠. 거짓 뒤에는 사탄의 영이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자들은 그 아비가 사탄입니다. 모든 거짓은, 거짓과 살인은 어디서부터 나오는 가 전부 사탄에게서 출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더러운 것이 결국 사탄 귀신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거짓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성도는 정직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차라리 죽을지언정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얀 거짓말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거짓은 아주 배격해야 됩니다. 왜? 거짓 출처가 사탄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모든 말을 정직하게 해야 됩니다. 정직하게 해야 됩니다. 근데 말을 하지 않는 것과 거짓은 다른 겁니다. 여러분, 내가 이까지만 말하고 말하지 않는 것을 그걸 거짓말이라고 하진 않죠. 말을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거짓말 하시고 하기는 차라리 말 안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말을 할 때에 지어내서 거짓말을 하지 마시고 정직하게. 미국에 가면 법정에서 인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증언을, 법정은 거짓말 잔치죠. 법정은 거짓말 싸움입니다. 거짓말 대회입니다. 누가 거짓말을 잘하나, 이게 법정 싸움이죠. 전쟁은 거짓을 하는 겁니다. 누가 속이느냐, 이게 전쟁이죠. 지금도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을 하고 있는데 그 전쟁에서 제일 중요한 게 정보입니다. 누가 정보를 속이느냐, 속여가지고 어떻게 하든 속여서 그냥 이기면 되는 거예요. 이게 전쟁, 인간이 만드는 전쟁이에요. 법정 싸움도 마찬가지예요. 법정 싸움도 얼마나 거짓말을 잘하느냐, 여기에 달린 겁니다. 그런데 미국 법정에서 딱 증인으로 채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프로테스탄트, 기독교인들입니다. 청교도들이죠. 청교도들은 절대 거짓말하지 않는다. 이게 딱 공식적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 법정에서, 미국 법정에서.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청교도를 본받아야 돼요. 우리가 기독교인들 아닙니까? 우리의 길에서는 죽어도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 이것이 깨끗한 옷입니까?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 다음에 회방이죠. 회방. 회방은 무시하는 것. 남을 무시하고 인격을 모독하는 것이고, 무시하는 것,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만드신 줄 알고 다 인정을 해야 됩니다. 인정하고 다 존중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분과 함께 계시다. 인정하고, 우리가 만든 거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을 다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모든 인격을 인정할 줄 아는, 해방하지 말고, 무시하지 말고, 인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더러운 옷을 벗고 깨끗한 옷을 입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하신 주의 말씀을 깊이 새겨서 순결한 옷을 입기를 바랍니다. 엄난의 옷을 벗어버리고, 살인의 옷을 벗어버리고, 거짓의 옷을 벗어버리고, 게으름의 옷을 벗어버리고, 오늘 우리는 무시하는 옷을 벗어버리고 깨끗한 옷을 입기를 바랍니다.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자, 다시 또 성경을 넘어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보았습니다. 오늘 설교 다 한 것 같은데 오늘 제목이 순결하라는데 순결하라 다 했으니까, 여러분 오늘 다른 건 다 있어도 좋은데 방금 했던 이 말은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순결한 주의 제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17절 봅니다. 사람들을 삼가라. 저희가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저희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를 인하여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저희와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나중에 보면 베드로가 딱 그렇게 되죠. 공회에 잡혀갑니다. 끌려가죠. 자, 그런데 19절에 보면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 무슨 말할 것을 주시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법정에 끌려갈 때에 뭘 말하려고 자꾸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뭘 어떻게 말할까, 무엇을 말할까 너무 고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딱 그때가 되면은 우리 속에서 뭔가 말할 것을 주시는데 그것은 우리가 아니라, 우리 생각이 아니라 우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즉 성령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성령의 음성이라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음성을 그대로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법정뿐만 아니라 위기 때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 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전할 때도 그래요. 대중 앞에서 말씀을 전할 때, 저처럼 이렇게 설교할 때, 이때는 뭘 말하려고 준비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면
성령께서 밀고 나온다는 거예요. 내 속에서 말씀하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저는 그래서 아무것도 준비 안 했어요. 그냥 이제 몸만 섰습니다. 다만 준비한 게 있다면 기도했어. 주의 음성 들은 것밖에 없어요. 다른 아무것도 다 여러분 주석서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다 잊어버려요. 그냥 기도하고 주의 음성 들은 나하고 딱 서기만 하면 속에서 밀고 나온다고요. 말씀이 밀고 나온다. 성령이 말씀하신다. 그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 말씀을 듣고 싶어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전하는 자는 어찌하든지 성령을 덧입어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을 입어야 돼요. 성령을 충만하게 입으면 성령께서 말씀하신다. 성도들은 그 말씀을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뭐 학자처럼 뭐 연구해서 막 이거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골치 아픈 그런 이야기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성도들. 성령의 음성을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의 음성을 변하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려면 기도하면 되는 거야. 언제나 기도하면서 항상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을 줄 알아요. 이게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 성령을 받으면 내 속에서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어요. 그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그것을 자꾸 들으려고 하고 말씀을 그렇게 기도할 때 항상 말하려고 하지 말고 들으려고 해요. 들으려고. 주여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이렇게 하면 말씀 중에 기도 중에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어요. 그 음성을 들어야 돼요. 방언하면은 방언 속에서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으니까 방언이 통역되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걸 하는 사람은 영분별도 생깁니다. 영분별이 딱 생겨요. 어떤 사람이 딱 찾아오면 저 사람 뭐하러 왔다 하는 게 딱 느껴서 그냥 영분별이 생겨요. 무슨 말을 누군가 딱 하면은 말하기 전에 딱 알아차려요. 아, 저게 무슨 말을 저 사람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구나. 대변에 딱 알아차립니다. 영분별이죠. 어떤 지역에 딱 가면은 아, 여기는 마귀가 충만하구나. 귀신이 충만하구나. 딱 느껴진다니까. 또 성령이 충만한 것은 아, 이곳에 성령이 아주 충만. 아, 영분별. 이 영분별도 생긴다. 성령 충만하는 이런 성령의 은사들이 막 생겨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내가 말하려고 하지 말고 성령을 드리고야 됩니다. 할렐루야. 성령께서 밀고 나오는 음성이 있어요. 그 음성을 그대로 표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의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든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 무슨 말할 것을 주시니 말하는 너희가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설교자들이 이렇게 설교해야 됩니다. 설교자들이 하버드 대학을 나오고 무슨 신학교를 나오고 이게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연구를 해가지고 하루 종일 책 보고 연구해서 이렇게 연구 발표하는 시간 너무 필요 없으면 피곤합니다. 듣는 사람 피곤하다고 어떻게 다 들어요 그걸. 듣는 이도 피곤하고 전하는 이도 피곤하고 듣는 이도 피곤하고. 여러분 사람 말 듣는 게 얼마나 피곤한지 압니까? 설교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설교는 이 음성은 전부 성령의 음성입니다. 성령의 음성으로 그냥 전하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듣는 사람도 편하고 듣기도 좋고 이야기도 편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전하기도 편하고. 설교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앞으로 제가 이제 북한에 가서 이제 제자들을 키울 예정인데 제가 제자들을 한번 키우면 이 말을 할 거예요. 이 말. 너 나가서 전도하고 혹은 그것을 말씀을 전할 때에 사람들을 가르칠 때에 연구 발표하지 마라. 연구 발표하지 다 잊어먹어. 강단에 올라가면 이번부터 기도해라. 지금 아버지 하나님 내 지금까지 다 아는 거 다 내려놓겠습니다. 다 깡그리는 거 다 잊어버리겠습니다. 주여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순간순간 내 입에서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내가 주님께서 밀어주신 그 음성 그대로 태어나겠나이다. 이게 진짜 설교자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설교자는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교회 설교가 잘못된 거예요. 성령의 음성이 아니야 그게.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항상 설교자는 성령 충만해야 되고 말씀을 읽어야 되고 말씀 속에서 들려오는 음성을 들어야 되고 들은 음성을 표현하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성도들이 듣고 싶어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오랫동안 평신도 생활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뭘 듣고 싶어하는지 너무너무 잘 알아요. 저는 30년 동안 평신도 생활을 했기 때문에 평신도 생활을 하면서 교회에서 들려주는 그 좋지 않은 인간의 음성을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너무 마음이 상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절대로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결심한 사람.
여러분들이 뭘 듣고 싶어하는지 저는 잘 압니다. 성도들이 이곳에 귀한 시간 바쳐서 이곳에 앉아있는 것은 성령의 음성을 들으러 온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러 온 것이지 인간의 말을 들으러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설교자는 성령의 음성을 배워내야 돼요. 할렐루야. 내 속에서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어요. 그것을 잘 캐치, 아주 민감하고 아주 예민하게 캐치해내야 돼요. 그게 기술입니다. 성령의 사람의 기술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술은 하나님의 음성이 크게 들리지 않아요. 아주 미세하게 세미하게 들린다고. 잘 못하면 캐치 못해요. 그걸 잘 캐치해내는 사람이 그게 성령의 음성 듣는 기술이에요. 그걸 성령 충만해서 그걸 캐치해서 그대로 들려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신학자들이 저보고 뭐라는 이단이랍니다. 이단이라고 할 때 틀림없이. 그런데 그것은 이단을 하든 말든 아무 상관없어요. 저는 주의 말씀대로 지금 전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말씀대로 저는 살아갈 뿐이고 인간의 학식이라든지 인간의 이론 같은 것은 아무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직 주의 말씀밖에는 가치가 없는 것이죠. 자, 21절 봅니다.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가정이 가장 중요하고 어떤 경우에도 형제가 형제를 대적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아버지가 자식을 보호하려고 하고 자식들이 부모를 보호하려고 하지, 자식들이 부모를 죽게 하고 부모가 자식을 죽게 하고 형제가 형제를 죽게 하는 경우는 없어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 이렇게 되느냐, 이게 사상이 들어가게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사상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사상이 다르게 되면, 예를 들면 공산주의,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딱 박히게 되면 이게 아버지하고 자식이 그냥 원수가 되는 거야. 형제가 형제가 원수가 되는 거야. 좌파, 우파 딱 갈라지면, 이렇게 사상이 딱 갈라지면 이렇게 원수가 되는 거예요. 또 사상도 중요하지만 종교도 그렇습니다. 악한 종교, 이단에 빠지게 되면 이게 갈라집니다. 이게 부모와 자식이 신천지 보잖아. 신천지 보잖아. 부모와 자식이 갈라지는 거예요. 악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지. 이 말세가 되면 사상전이 일어날 것이고 종교전이 일어날 것이다 하는 것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지금이죠. 지금 보십시오. 사상 때문에 사람들이 형제가 갈라지고 부모 자식까지 갈라지고 종교 때문에 부모 자식까지 갈라지고 그렇잖아요. 사상이라는 게, 종교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리라. 22절 봅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번에 우리가 코로나 때 겪어봤죠. 백신 안 맞은 우리를 사람들이 어떻게 봅니까? 모든 사람이 우리를 마치 바이러스처럼 봅니다. 그렇죠? 모든 사람이 우리를 미워합니다. 이것은 잠시 겪어본 실화였어요. 실제 상황이었어요. 이제 앞으로는 이제 진짜 겪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우리를 위하는데 왜? 예수님 때문에.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앞으로 우리를 미워할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이 말에 위로를 받기 바랍니다. 아무리 미움을 받아도 백신 맞지 말아야 되고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져도 절대로 그들 말에 들으면 안 됩니다. 이번에 실험을 해본 거예요. 일루미나티 세력들이, 이 글로벌리스트들이 한번 실험을 해본 거예요. 해보니까 전 세계 70%가 다 맞거든, 백신을. 그래서 성공한 거예요. 되는구나. 성공한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실험을 딱 해본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얼마든지 이제 큰 일이 벌어집니다. 666표가, 짐승표가 일어나는데, 그렇게 되면 한 번 맞은 사람들은 다 이제 완전히 그들의 밥이 된 거예요. 양이요. 그들의 양이야. 그들의 양. 그들의 개, 돼지가 된 거예요. 이제는 완전히 쓸어갑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반대하게 되면 우리가 크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23절 봅니다.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전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이 동네 저 동네 다니면서 주의 말씀을 전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 우리의 모습이죠. 우리의 모습은 휴거되는 그날까지, 주님이 공중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해야 될 일은 말씀 전하는 일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24절에 봅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라. 그런즉 저희를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을 향해서 집주인을 향해서 바알세불 귀신의 왕이라고 유대인들이 말했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귀신들이야 벙어리 된 자를 데리고오니까 귀신을 쫓아내주니까 벙어리가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다 놀래가지고 이스라엘 중에 이런 일을 본 때가 없다 이렇게 말하니까 바리새인들이 말하기를 저가 귀신의 왕을 힘있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저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말을 들은 거예요. 들어가지고 그 마음이 얼마나 언짢았으면 이런 말을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그 말을 가지고 성령 해방제다라고 말하고 있죠. 예수님을 그렇게 모독한 걸 가지고 성령을 해방한 것이 너희다 라고 말하고 있으며 성령 해방제는 오는 세상에 이 세상에서도 사실 얻지 못한다 라고 말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만큼 예수님을 세상 사람들이 미워합니다. 바알세불 귀신의 왕이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집주인을 그렇게 말하니까 제자들을 혹은 그 종들을 당연히 핍박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활동할 때에 세상이 우리를 절대로 좋게 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미워했던 이 세상이 우리를 아주 미워할 것이요. 예수님처럼 그렇게 미워할 것인데 그럴 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집주인과 같으면 족하다라고 말합니다. 제자가 선생 같고 종이 상전 같으면 족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핍박받을 때에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대접을 받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좋은 대접 받으려고 절대로 기대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진짜 이 복음 들고 나가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합니다. 그것이 정상인 것입니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26절에 봅니다. 그런즉 저희를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일어난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빛 속으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주의 음성이 감추어지는데 그것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숨어졌는데 숨겨졌는데 그것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어두운 데서 너희가 들었지만 너희가 이제 앞으로 광명한 데서 말을 하게 될 것이요 너희가 빛 속으로 들은 것을 집 위에서 크게 전파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유대의 풍습인데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말씀을 전할 때에 랍비가 말하는 자를 스피커로 세웁니다. 그 당시에 이런 스피커가 없으니까 스피커를 말을 크게 외치는 사람을 탁 세워요, 간단해. 그리고 진짜 랍비는 그의 귀에다가 이렇게 속삭여줍니다. 그러면 그 속삭인 그 말씀을 크게 대언하는 거예요. 크게, 큰 소리로. 당시의 그 풍습이죠. 자,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빛 속으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즉,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작은 목소리로 어두운 데서 말했지만은 제자들이 이것을 크게 광명한 데서 전파할 것이요 집 위에서 크게 전파할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진짜 그대로 됩니다. 마태라는 이 세리가 예수님께서 조용조용하게 하신 말씀을 귀담아 잘 들어가지고 이렇게 복음서를 쓴 거예요. 복음서가 지금 전 세계를 메아리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한 점 이렇게 떨어지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은 전 세계 오고 오는 지금 우리에게까지 2000년이 지난 이기까지 메아리치고 있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가장 잘 팔리는 베스트셀러가 성경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성경 말씀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북한 지역 같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속에 있는데 우크라이나에서도 지금 성경이 동일한데요. 성경이 그렇게 잘 팔리고 성경을 그렇게 원하고 있답니다. 이렇게 주의 말씀은 언제나 가장 크게 전파되고 있는 것입니다. 28절에 보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너희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너희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좀 무서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순교의 상황입니다. 순교 상황. 제자들이 순교당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말씀대로 12제자는 전부 다 순교당했습니다. 전부 다. 요한만 빼고 순교당, 요한도 사실은 순교당한 거예요. 기름 쏟게 던져졌기 때문에 살아남은 주의 능력으로 살아났기 때문에 사실 그도 순교당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필요로 해서 살린 거예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을 써야 되니까. 아직 할 일이 있으니까, 사명이 있으니까 기름 쏟쳐서 300도가 넘는 기름 쏟쳐서 건져낸 거예요. 살려준 거예요. 그리고 12제가 전부 순교 다 당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순교의 각오를 해야 됩니다. 주의 제자들은 전부 다 어떤 사람들인가? 순교의 각오가 된 사람들입니다. 네? 순교의 각오를 하지 않으면 주의 제자가 하지 않습니다. 정말 주를 위해서 나도 죽겠나이다. 주님 가신 그 십자가 길을 저도 걷겠나이다. 십자가가 뭡니까? 죽음이 죽음. 우리가 죽음을 각오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주의 제자인 것입니다. 앞으로 휴거 사건이 일어나고 난 뒤에 남겨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남겨진 사람들은 이 말을 기억해야 됩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너희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너희 지옥에 영원히 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잠깐 내 목 자르는 그게 주를 두려운 게 아니에요. 영원히 지옥에 들어가는 그게 두려운 것이지 잠시의 고통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순교의 현장에서 당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당당해야 됩니다. 북한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북한이 공산되고 난 뒤에 기독교인이 미처 피난하지 못해서 토굴을 파고 땅속에 들어가서 살았는데 10년을 살아요. 그 가족들이. 어느 날 도로를 닦는다고 이렇게 불도저가 이렇게 도로를 닦는데 이 땅을 파다 보니까 그 가족이 땅속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묻습니다. 자, 예수님을 버리고 김일성이를 숭배할래? 아니면 예수를 끝까지 믿을래? 하고 묻습니다. 그래서 담대히 우리는 절대로 예수님을 버릴 수가 없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이들이 있을 거예요. 아이들을 붙잡아가지고 아이들을 협박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막 죽기 직전이니까 아주 무서워하고 막 울고 막 이럽니다.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화를 벼락같이 내면서 아이들을 뭐랍니다. 너희들이 지금 뭘 하고 있느냐? 조금 있으면 예수님 곁으로 가게 될 것인데 뭐가 그렇게 두렵느냐? 라고 호통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호통을 받고 아이들이 죽음을 각오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그날 그 불도저한테 깔려가 죽었어요. 자, 보십시오, 여러분. 잠시의 죽음은 아무것도 아니고 몸은 죽여도 영혼이 능히 죽이지 못하는 사람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몸과 영혼을 능히 죽이시는,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두려워해야 되지 하나님 외에 세상 것은 아무것도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정말 두려울 분은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일을 하다 보면 두려운 일이 많이 생기죠. 그럴 때에도 이 말씀을 지우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가장 두려운 것이지 세상의 사람들은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두려운 일들이 많이 생겨요. 정말 가슴 떨리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럴 때에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진짜 두려운 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만약 우리를 친다면, 병으로 친다면 그게 두려운 것이고 죽음으로 친다면 그게 두려운 것이지 세상의 일이나 세상의 사람들이 그게 뭐가 두려워요? 하나도 두려운 것이 아니다. 간지러울 뿐이다 라고 제가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굳게 받고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담대해야 됩니다. 성도는 담대해야 됩니다. 두릴 것 떨림 걱정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아주 담대해, 남자답게 아주 담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29절에 보겠습니다.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린 것이 아니라 한 아사리온, 아사리온은 16분의 1 데나리온입니다. 한 데나리온은 한 사람 장정의 임금, 하루의 임금이니까 16분의 1, 즉 16만 원 정도 받는다면 한 아사리온은 10,000원 정도밖에 안 해요. 그것도 두 마리에 합쳐서 10,000원이니까 굉장히 싼 거죠.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라도, 5,000원짜리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버지께서, 즉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하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보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절대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순교의 현장에 가도 하나님 허락지 않으면 절대 죽지 않으니 걱정하지 말아라 이 말입니다.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새 신발 되었나니, 자, 머리털,
머리털은 우리 인체 중에서 아픔을 느끼지 못하고 한두 개 정도는 없어져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가장 미미한 그 부분이 바로 머리털이죠. 근데 이 머리털 하나조차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다 세신화되었고 다 아끼신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만 참새보다 귀하니라.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데 우리는 그보다 훨씬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 허락 없이는 절대로 죽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사람들은 이게 중요한 이 말을 하려고 지금 32절 33절 이 말을 하려고 지금 이 말을 끌어온 거예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이 말씀 때문에 그렇게 많은 초대교회 사람들이 순교했던 것입니다. 로마의 그 엄청난 300년에 가까운 핍박 속에서 박해 속에서 이 말씀 때문에 끝까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시인하면서 죽어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새기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많은 성도들이 이 말씀 때문에 끝까지 주를 부인하지 아니하고 시인하면서 죽어갔던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마지막 때 대형 환란이 다가오면 우리가 딱 이런 상황에 맞닥뜨려지게 될 것이에요. 이 한순간 주를 부인하고 목숨 살리려고 비굴하게 굴지 마시고 딱 주님께서 그 시간 그 순간을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아십니까? 어떤 순간이 있어요. 그게 가요서 그래요. 어떤 순간이 있어. 우리 인생에서도 어떤 순간이 있어. 그 순간이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 온다니까. 그때에 주님이 우리를 주시합니다. 뭐 하나 보자. 어떻게 하나 보자.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결정해버립니다. 어떤 믿음의 순간이 결정되는 순간이 와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우리의 믿음이 영원히 판가름 나버립니다. 주님 앞에서 주님이 보고 있습니다. 사람 앞에서 주를 부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우리 성도는 절대 거짓말해서는 안 되고 거짓말로 모면하려고 하지 말고 위기를 딱 정면 돌파해야 됩니다. 주를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죽을지언정 주를 신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이게 바로 제자입니다. 이게 바로 제자. 자 34절 보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노라. 예수님을 믿으면 잘되고 화평하고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을 진짜 믿게 되면 화평이 아니라 불화가 일어날 것이다. 검을 주러 왔노라. 불화가 일어날 것이다. 투쟁이 일어날 것이다. 복음 전도는 필시 사탄과의 투쟁을 야기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검은 또 표현하는 것이 자르는 것이죠. 불의를 척결하는 것입니다. 자르는 것입니다. 불의하고는 절대 타협할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검을 가지게 되면 절대로 불의와 함께 있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투쟁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게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가 되리라. 가정 불화 때문에 복음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주님을 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끝까지 붙잡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주님이 그 다음 순간 그 믿음을 딱 보시고 합격하면 그 불화했던 가족을 100배나 돌려주십니다. 그 100배라는 것이 뭡니까? 예수 믿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게 해서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절대로 가족 때문에 예수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딱 붙잡아야 돼요. 그러면 그 가족이 변화되어서 좋은 사람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예수님을 포기하고 가족을 잡아버리면 그도 멸망하고 나도 멸망하고 다 멸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말씀을 깊이 새기기 바랍니다. 주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경우는 많죠. 성경에 볼 수 있죠. 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관계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느 날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했을 때에 아브라함이 밤새 고민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 말씀을 따르자니 이삭을 죽여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안 따르자니 이 안 되겠고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주님만 따르면 됩니다. 주의 말씀만 따르면 됩니다. 결과적으로 더 좋은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께 바쳤더니 이삭이 살게 되고 그 일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가 되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는 이삭 대신 예수님을 보내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자, 36절에 보겠습니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이리라. 참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이게 가장 가슴 아픈. 차라리 남이면은 원수가 남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 보면 되니까, 그죠? 안 보면 되는데 이건 맨날 봐야 돼. 집안 식구는. 근데 원수야 이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정말로 가슴 아픈 일이. 이게 가장 큰 십자가입니다. 가정이 서로 같이 믿음을 가지지 못하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결혼할 때 믿음의 사람들끼리 결혼하라는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결혼을 했는데, 믿는 사람이 결혼을 했는데, 불신자하고 결혼을 했는데, 이 믿음이 딱 들어가게 되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원수가 되는 거예요. 가장 가슴 아픈, 가장 큰 십자가가 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십자가는 없습니다. 이보다 더 큰 십자가는 없습니다. 가족이 같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마음이 같지 않고, 영혼이 같지 않는 것, 이것보다 더 큰 십자가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그래서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냐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않냐고,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아비나 어미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됩니다. 아내보다, 아들보다, 딸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제자가 됩니다. 38절에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않아요. 자기 목숨까지 내놓아야 됩니다. 목숨까지 각오해야 됩니다. 순교의 각오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주님께 합당치 않습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자기 목숨을 살리고자 하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잃게 될 것이요 주님을 위해서 육신의 목숨을 잃는 자는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필사즉생, 필생즉사. 딱 이순신 장군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일치하죠. 이순신 장군도 군사들에게 말합니다. 살려고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이 전쟁에서 죽으려 하는 자는 살 것이다. 이 각오로 나갔더니 백전백승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교육감 선거 때문에 큰일이네. 교육감하고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감은 그냥 국가에서 그냥 임명하면 되는 것이지, 그 교육감하고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왜 교육감 선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정교조 때문입니다. 이 사상전쟁 이것도. 정교조 선생님들을 키워가지고 정교조 교육감을 채워가지고 완전 정치를 하는 거지. 교육이 왜 정치 대상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이거 바꿔야 돼요. 교육감 선거 없애버려야 돼요. 그냥 정부에서 임명하면 되잖아요. 교육감에 무슨 사상이 필요합니까? 좌파, 좌파가 뭐가 필요합니까? 얼마나 전화가 오는지. 교육감 전화밖에 안 와요. 하여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 그렇습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사즉생, 생즉사, 사즉생, 필생즉사, 필사즉생. 40절에 보겠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이게 큰 그 이후에 있을 대요소입니다. 즉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어떤 사람이 우리를 영접을 한다. 그럼 우리를 영접한 게 아니라 우리 뒤에 계시는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는 혼자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예수님과 함께 가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자는 내 뒤에 예수님이 계신다.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걸 반드시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다. 나는 주님의 수종에 불과하다.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이걸 확실히 알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는 절대 혼자 가면 안 됩니다. 반드시 주님과 함께 동행해야 됩니다.
근데 이것은 복음 전할 때만 아니라 전부 다 그래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해도 성도는 언제나 어디에 쌓여 있어야 된다? 성령님에 쌓여 있어야 된다. 성령에 예수님께 휩싸여 있어야 된다. 무슨 말을 할 때 항상 예수의 음성을 대언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의 마음이 되어 있어야 되고 예수의 손길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예수님과 하나님의 일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일체. 우리는 없어져 버리고 우리 속에는 예수님을 꽉 채워야 되고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버려야 됩니다. 이게 복음 전도자입니다. 할렐루야. 자, 41절.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것이라도 주는 자는 소자가 나왔습니다. 소자. 이 소자는 멸시받는 자를 말합니다. 미천한 자, 멸시받는 자. 그러니까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좀 우리를 말하죠. 사람들이 멸시하는 미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즉 우리를 멸시하지 아니하고 우리 뒤에 계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이 말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왜?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이게 바로 제자의 복입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갈 때는 반드시 예수님의 권위로 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다 입고 예수님의 권위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10장 16절부터 마지막까지를 보면서 순결하라 하는 말씀으로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제자라면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됩니다. 비둘기같이 순결하려면 더러운 옷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더러운 옷이란 곧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올라오는 생각들은 살인입니다. 항상 다른 사람을 볼 때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지 말고 이제는 살리려고 해야 됩니다. 생육시켜야 됩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다 만드신 거예요. 그러면 모든 사람을 다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인정해야 됩니다. 다 살리려고 해야 되지 죽이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보면 다 죽이려고 하죠. 이건 아주 더러운 옷을 입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음란과 간음의 옷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이제는 가정이 중요한 거예요. 음란과 가정은 절대로 같이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음란하고 간음을 하는 자들은 가정과 절대로 가정을 성립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간음과 음란의 옷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가정을, 하나님 주신 가정을 귀하게 여기고 정말 내가 가야 될 곳은 가정이요.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들은 바로 가족임을 깊이 명심해야 됩니다. 이걸 깨끗한 옷을 입는 것이죠. 그 다음에 도적질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제 열심히 손으로 일해야 되고 게으르지 말아야 됩니다. 거짓말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더러운 옷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뒤에는 더러운 영들이 그런 일을 부추기고 있기 때문에 더러운 겁니다. 이런 더러운 영들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성령을 드리고 깨끗한 성령을 입은 주의 제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오늘 말씀 기억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